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직업, 동산을 경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삶 시리즈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4주간 동안 이 기독교 신앙에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통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천주교, 개신교 진영에서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고요. 동방교회라고 말하는 이제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대림절을 크게 이제 드리지 않는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대림절이란 부분이 어떤 천주교회만의 절기나 신앙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도 함께 기념하여 드려지는 절기이죠. 이 가운데 아마 신앙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나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기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대림절 초를 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림절 초?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림절 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권사님들도 기억 안 나십니까? 대림절 초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성탄 그거 말고요. 네, 그거는 새벽성이고. 네. 저는 이제 대림절 초가 뭐냐? 4개의 대림절 초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초마다 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런 식으로 매 주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초를 켜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초를 함께 켜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초를 함께 켜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초를 이렇게 켜면서 그 의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분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 이 공간에 딱 맞이하는 그 부분에 초를 이런 점등하는 초가 아니고 점화하는 초가 아니고 점등하는 초로 기억을 해요. 전구초죠. 하나씩 켜져 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이 대림절은 서방교회, 여기서 말하는 서방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진영에는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함께 들어가고요. 네, 그 중에 서방교회라고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말하죠. 이 서방교회에서는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대림절 다 지났어요. 성탄절, 그리고 1월달이 되면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로 1년이 계속 주기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어지죠. 이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강이나 림이나 임한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대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절기이죠. 이 뜻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심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두 가지 기다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이전의 4주 동안 드립니다. 오늘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난 그 주에 성탄절이 있게 되죠. 이 대림,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아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저 아드벤투스가 뭐냐? 도래하다, 도착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드벤투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라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 말을 번역한 말이 아드벤투스입니다.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이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장차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보통 이 대림절부터 교회는 초를 켜고 저 뒤에 보이는 성탄절 트리에 점등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죠. 그럼 이제 연말이 되고 있구나, 성탄절이 오고 있구나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대림절이라는 게 단순히 분위기를 업시키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탄이 온다 기뻐하자라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맛보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임하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깨어서 기다리는, 회개 속에서 믿음 속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연말이구나, 캐롤을 부르는 날들이 왔어, 이제 다시 성탄 플레이리스트를 꺼내가지고 성탄 찬양들, 성탄 캐롤들을 듣는 날인 거야. 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연말을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처럼 성탄절 전에 대림절 기간을 통해 말씀 앞에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삶이 그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과 사랑과 섬김과 선교적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 예수여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오늘은 복음과 삶 시리즈 네 번째 파트,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접어듭니다. 그거 안에 챕터 6, 직업이죠. 직업.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전체가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챕터가 도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말하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 그러니 나의 편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과 이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파트가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그 챕터 첫 번째가 마음, 세 번째 챕터가 우상숭배였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종교, 비종교, 복음, 이 세 가지 방식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비종교는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이를 위해 나의 모든 관점과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음적 마음. 이 복음적 마음을 품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복음적 삶을 방해하는,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내 삶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질 거야. 그래, 나 예수 믿지만 이게 주어지면, 이게 오면 내 삶이 더 평안해질 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로 기뻐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라. 그래야 우리가 뭐 됩니까? 변화되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파트가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였습니다. 공동체란 복음을 경험하는 장이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장입니다.
두 가지가 이쪽으로 여기로 몰려드는 거죠. 즉 개인과 사회가 맞물리는 공간이 어디냐?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 복음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고 섬기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가 이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어지는 전도. 어떤 공동체요? 대안적 공동체, 대안적 도시.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 통로, 그 장이 또한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개인들,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틴켈러 목사님은 이 챕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당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과 세상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즉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이 변화되어진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모여진 우리는, 이 공동체는 과연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저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 원이 함께 마음을 담아 변화시켜가는, 즉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팀 켈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자, 6번째 챕터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나눌 직업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이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통로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직업이요? 아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셨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직업, 그 곳에 가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로 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직업이란 단순히 우리의 직업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기서 회사원이잖아요. 누군가는 자영업자이십니다. 누군가는 주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학생입니다. 누군가는 목사입니다. 그런 직업 분류만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업무, 누군가는 영업일 거고 누군가는 관리일 거고 누군가는 경영일 거고 누군가는 뭔가를 회계를 보거나 경영을 하겠죠. 그런 업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가리켜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그것이 일터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 직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 그럼 먼저 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세요?
우리 왜 일을 할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일은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한국어에는 경작하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 ESV에 보면 to work it and keep it 말합니다. 일하라, 일하고 지켜라. NIV에서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그것을 일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것을 돌봐라 라는 겁니다. 일하고 돌봐라, 일하고 지켜라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 노동이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한 후에 생겨진 결과야 라고 생각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수고하고 노동해야 됐다는 걸로 그 단편 이유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타락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일,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잘 돌봐. 잘 관리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일하다라는 단어를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에는 일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라는 성격이 우리의 일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는 지킨다, 경계한다, 보존한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샤마를 언제 쓰느냐? 언약을 지킬 때 샤마를 써요. 언약을 지킬 때 샤마를 쓴다는 말은 뭐냐? 그 동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작하며 지켜라, 예배하고 언약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여러분을 이 동산에 두어 뭐하게 하시냐? 경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직업, 곧 동산을 경작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자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죠. 즉,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이자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청지기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고 이 소명이란 것은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프로테스탄트가 가졌던 직업 윤리입니다. 예배자로, 청지기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되어집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cultivate라고 합니다. 이 cultivate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culture예요. 문화요. 내게 맡겨진 일을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그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의 문화를 바꿔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바꿉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인데요. 그것이 직업인데요. 그것이 일인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세계관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시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관이 있는데 그 많은 세계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중복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동화되어지고 빠져들고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내 신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세계관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 개인의 생활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른 세계관, 즉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인 세계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가능합니다.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서 괜찮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세계관이 충돌하잖아요. 내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별개가 아니라고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구분해서 나는 교회 영역에선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또는 그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니까 힘들잖아요.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는 구분해서 힘드니까 구분하려고 그래요. 구분하니까 어렵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힘듭니다. 불교도들은 안 힘듭니까? 천주교도는 안 힘들어요? 이슬람교도는 안 힘드니까? 신천지, JMS, 이단들은 안 힘든다니까? 오직 우리만 힘듭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우린 그냥 크리스천이 학생이고 직장인으로 자영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대학생으로 사는 거고요. 크리스천이 직장을 다니는 거고요. 크리스천이 목사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립되어져야만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완성입니다. 먼저 창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셨다. 그 땅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대신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질을 또 올려놓다 보니까 그것은 삶의 자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상실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 선함과 생명이 아닌 악함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또 세계관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은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고, 세상은 너의 욕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상은 그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너만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구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 삶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너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무엇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다시 기쁨과 평화와 선함과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도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계관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 회복, 완성된 모습.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요, 모든 문화, 모든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관마다 이런 복음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개인과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뭐하냐? 부분적으로 진리였던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왜곡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존할 것이 무엇인지, 왜곡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공동체에 자리 잡은 문화 속에 성경이 말한 선으로 남아있는 건 무엇인지 바라보고 분별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수정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일은 그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적성을 되찾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경작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직업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적극적인 도구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입혀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일이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맡겨진 일이든, 당신의 일 속에 복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으로 믿음과 삶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믿음과 직업을, 일을 동떨어지게 봅니다. 그런데 별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서요. 여러분은 그냥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배우든 가수든 법조인이든 의료인이든 또는 교사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봉사자든 주부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매일의 일을 복음으로 빚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그게 별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엔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전에는 생계를 잇기 위해, 또 이 생계를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는 이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일해요. 네, 이제는 뭐로 일한다고요? 예배자로 일한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단지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일상의 과업, 그것을 수행하는 동기,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순간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인께 상사께 기도하여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선택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일하시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터를 변화시켜 가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방법이요? 모릅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각자가 처한 일터와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성령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여러분 일터에서 실현시켜 가세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일터에서 성경 공부, 지역 모임, 직장 모임, 신우회 이런 거 한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는 무엇이냐? 또는 그냥 단지 회사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해야지. 선하게 대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야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 이 구별은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 팀 켈러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가지고 일하십시오. 업무에 있어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동료나 직원, 고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하십시오. 내가 있는 조직을 건강하게 세우시고 단지 단기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십시오.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을 증진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걸맞는 직업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정의를 지향하십시오. 과로하지 마시고 또 게으르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십시오. 뭘 말하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선함과 생명,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처럼 그들 또한 영원의 삶으로 초대되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의 표시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나의 가치이고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세계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에너지를 쏟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보물은 단순히 물질, 재물,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원래의 목적은 의미는 아니에요. 보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돈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땅의 가치, 즉 그 땅의 가치, 땅의 것을 여러분 삶의 가치나 여러분 삶의 방향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의 가치와 땅의 것에 삶의 방향을 두지 말아라. 왜냐? 좀이 먹는답니다. 부패해버린대요. 근데 그것만 부패하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도 부패하게 만듭니다. 녹이 쓸어 망가진답니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이 뚫고 들어 훔쳐간답니다.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이 땅은 여러분의 가치를 둔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너지고 사라지고 빼앗기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헌금하라 그래요.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된 청지기,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흘려보내라는 거죠. 단지 나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거나 나 개인의 목적만을 위해서거나 자신의 성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지역과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일을 찾고 돕고 그곳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교회 공동체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지역이면 구제라고 말합니다. 또 그 대상이 해외 현장이면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가 되면 헌금에 대해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어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단 한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다. 영어에 스퀘어 인치라고 합니다. 인치 스퀘어. 이 한 평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곳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권자이시고 여러분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가 제외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보내심을 받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외 나누 찬양처럼 주님이 여기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혹여나 그 현장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바다 같고 넘실대는 거친 파도 같더라도 뭘 가지고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라는 거죠. 네, 여기 계시기에 우린 그곳에서 예배자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